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목요일 15일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서울 광화문 일대 또 서울시청 앞, 서울역 앞 뿐만이 아니라 지방 여러 곳에서도 비슷한 집회들이 극단적인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의 소리를 높이는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곳에도 가지 않았는데 요청은 많이 왔습니다. 교인들을 동원해 달라는 요청도 오고 저보고 개인적으로도 참석해 달라는 요청도 오고 했는데 다른 의미 있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갔고요. 또 교인들에게 함께 알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런 모임들인데 이 사진 중에 두 컷은 진보 진영에서 또 두 컷은 보수 진영에서 모인 집회의 모습들을 지금 언론이 보도한 것도 있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아무튼 더 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몇 장을 이렇게 선정해 보았습니다. 양쪽에서 나온 구호들을 다 모으면 그야말로 말잔치입니다. 한번 봤어요. 어떤 말들을 많이 했는가 보니까 그들의 말을 다 따르면 이 나라의 정부도 청와대도 여당도 야당도 국회도 다 없어져야 합니다. 친미, 반미, 친일, 반일, 친북, 종북, 평화, 전쟁, 민주, 공산화, 적폐, 보복, 매국, 애국, 끝없는 말잔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요구를 다 합하면 우리나라는 없어집니다. 다 없어야 마땅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느 쪽이든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으로 어느 한쪽을 주장하거나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동참할 수도 있고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상황이 되었다면, 이제 이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잠깐 멈추고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단 지금 정치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정치적인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서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매우 진지하게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전혀 그 반대로 아주 무덤덤하게 무슨 일이 있어?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우리의 현실을 너무너무 심각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사건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무슨 일이 있죠? 세과천교회 성도들께서 아시는데 지금 말씀 안 하시는데 사도행전 27장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 웬만한 바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도 큰 태풍은 이름을 붙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이 정도 되면 그 이름이 생각나시죠? 유라굴로. 큰 바람이 일어나서 로마로 가고 있던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좌초되고 길을 잃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 호가 바로 사도행전 27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배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4대 강국이라 그러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지정학적으로 그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으면서 외부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좌파, 우파 분열되고 친일, 반일 나뉘어지고 뿐만이 아니고 윤리, 도덕 기준이 무너지고 그 변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지고 변질되면서 가치관의 혼란, 기준의 갈등, 이게 지금 정말 어마무시할 만큼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도행전 27장의 사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셨을까? 알렉산드리아호인데요, 그 배 이름이. 그 배 안에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여객선이었습니다. 당시는 여객선, 화물선 구분하지 않고 여객도 있고 화물도 있고 죄수도 호송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래서 그 배에는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배에 탄 사람이 또합 276명. 주민등록도 없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하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76명이 그 배에 타고 가다가 배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평생 모은 재산을 긁어 모아서 로마에 가서 제대로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도, 오랜만에 로마에 가서 부모를 만나고 싶은 혹은 자녀를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무언가 이유를 가지고 그 배에 올라탄 사연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 배를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리를 하면 그 배에 탄 276명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떠내려가서 한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추장과 섬 주민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 진행입니다. 본인들은 도저히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우리 나라의, 우리 사회의 상황,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어떤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엄청난 풍랑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났고 이어서 19장에 가보면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심판을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좀 오너라 부르시지 아니하고 왜 찾아오셨을까요? 본문의 전후 문맥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 11장 사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 13장, 14장 쭉 나가다가 창세기 17장 가면 1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이 바로 그 복의 증인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 그 일과 또 하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의 목적은 본문 20절 2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하노라. 여기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소돔 고모라가 죄로 가득 찼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그곳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요. 누굽니까? 누가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고 있었겠습니까? 누굴까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로 8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이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습니다. 그 롯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성의 의인이라고는 놋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고, 하나님은 롯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들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성에서 적당히 어울려 즐기며 살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머지않아 이 나라가 이 죄악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육체적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동성애와 성문란한 자유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확인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왔던 천사가, 이 천사들의 모습이 남성의 모습입니다. 그 원어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남성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4절,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영어 번역을 보십시오.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공개적으로 동성애하며 강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소돔 성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어 단어에 SODOMY 소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비속어입니다. 소돔이라는 비속어는 남색, 동성애 이런 뜻을 나타내는 비속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돔성은 단순히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다 보니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모습들이 롯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지만 롯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성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롯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합니까? 19장 창세기 19장 8절을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아버지가 할 소리입니까? 요즘 애들 말로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이게 이게 딸 가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정신 아니잖아요. 이미 롯도 그 성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 순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소돔 성이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이런 용지 받으셨죠? 한번 보십시오. 일부러 제가 경기도 이 운동하는 연합회에 연락을 해서 전단지를 200장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한 장씩 드리고 싶어서 청원을 했더니 200장을 보내왔습니다. 과천시 기독교연합회에서도 또 따로 모아가지고 우리 각 교회로 배부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현실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한 성조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우리 손으로 뽑은 경기도 의원들이 모여 앉아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런 짓이라는 말 더 이상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평등 조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색깔이 있는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없는 분은 뒤에서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양성평등. 그리고 이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양성평등이라는 말과 성평등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타고난 생물학적, 즉 남녀 사이의 평등을 이루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평등이라는 말은 젠더 이퀄리티라는 말로 자기 나름대로 선택한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이라는 명확하게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좌담하면서 앉아가지고 무슨 교수라고 무슨 직책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성평등이라는 말은 양성평등 같은 말입니다 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맞죠? 그건 성경적이고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평등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 하얀 면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작으니까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젠더를 얘기합니다. 젠더라는 말은 성이라는 말입니다. 트랜스젠더, 생물학적으로 성과 반대되는, 즉 내가 남자의 생물학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으로 나는 여성이다. 그게 트랜스젠더입니다. 나는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다. 수술을 통해서든 수술을 못하든 어쨌든 그게 트랜스젠더입니다. 데미젠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다. 나는 반쪽만 여성, 위든 아래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반쪽만 여성이고 반쪽만 남성이다. 그런 얘기. 바이젠더라는 말이 있어요. 남성인 동시에 여성이다. 나는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여자도 사랑할 수 있다. 그게 바이젠더입니다. 젠더 플루이드, 상황과 심리 상태에 따라서 내 성은 변할 수 있다.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점심때는 남자가 됐다가 다시 여자가 됐다가, 그래서 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나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 목욕탕 갈 수 있는 거다. 난 생물학적으로 여자인데 생각해보니까 남자야. 그러니까 남자 목욕탕 가는 거야. 난 생물학적으로 남자야. 그냥 생각해보니까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운동 경기에 나가서 경기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 또 뉴트로이드라는 성이 있습니다. 난 아무 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성이다. 무성. 폴리젠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수백 가지 성이, 유럽에서는 51가지 성을 얘기합니다. 51가지 성을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뉴욕에서는 보니까 31개 성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성이 그래 많냐? 나는 동물을 사랑하는데 동물 중에도 나는 남자지만 수컷 동물을 사랑한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들이 성평등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다고 치고 놔두지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도의회에서는 성평등 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사업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강요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색깔이 있는 페이지 보시면 위에 1번 기업 및
사찰, 성당, 교회, 신학교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하도록 함. 이 조례대로라면 세화천교회에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당회, 재직회, 예배위원회처럼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의원들이 만든 조례, 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합측 교단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할 게 아니라 세화천교회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평등위원회에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법정에 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교회와 우리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강하게 반론하니까 지난 주간에 경기도의회에서 살짝 말을 바꾸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업 및 사찰, 성당, 교회, 신학교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기관은 경기도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붙였어요. 그럼 이제 교회는 안 해도 되네? 물론 그들의 문구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페이지의 중간점 한번 보세요. 2016년 미국 뉴욕 31개의 성을 공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길을 가다가 아저씨하고 툭 부딪혀서 아이고 아저씨 죄송합니다. 여보시오 이래봐. 왜요? 나 아저씨 아니고 아줌마야. 아니 아저씨잖아요. 수염이 나고 남자. 모양은 이래도 나는 여자란 말이야. 그래 아저씨가 미안해요. 그러면 25만 달러 벌금이란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생긴 게 어떠하든지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본인이 남자라 그러면 남자고 여자라 그러면 여자라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이 남자네 여자네 이러네 저러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군, 여경찰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남자는 남군, 남경찰 그러지 않고 여자만 여경찰, 여군 그러냐? 안 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걸 가장 악하게 만든 조례가 바로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는 경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 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손으로 투표하고 뽑은 시장이고 도지사고 시의원들입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투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질 때까지, 이적잉이 될 때까지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 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알려준 정보를 듣고 비상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보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몇 명? 1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할 말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할 때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용서하십시오. 무익한 종이 티끌 같은 자가 감히 아뢰옵나니. 생명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 협상에서 10명까지 보장받았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타락하고 어두워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100번 만번 하셔도 부족한 그 세상을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없었습니다. 기왕에 끝까지 했으면 5명, 3명까지 한번 내려가 보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브라함 한 3명까지 내려가 봤으면. 죄송합니다. 소돔성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롯. 그런데 그 롯마저 제대로 된 의인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롯이 의인입니까? 윤리적으로는 의인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합니까? 롯을.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을 억지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29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롯의 수준 때문이 아닙니다. 롯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썽쟁이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친척,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풍랑을 당하여 기웃덩거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가서 비 맞으면서 외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알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의 주장과 혼란에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사회, 법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 만족과 육체적 향락에만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 듣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소돔성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0명은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풀이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을 구성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10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10명에서 멈추었을 것이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회당이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메모해뒀다가 천국 가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10명에서 멈췄냐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식당을 오픈하고,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예배당부터 짓는다, 교회부터 모인다고. 옛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짧은 기간에 고속 성장을 했다고 자랑했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에 유례 없이 빨리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 복음화율 4%, 고등학생 3.6%.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중국에서 한국을 향하여 선교사가 들어와야 될 지경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의인이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이, 내 수준은 롯의 수준과 별반 다름이 없잖아요. 뭐가 달라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수준이나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수준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하루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나아가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전도가 애국입니다. 전도가 애국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없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내려가서 3층에만 가보세요. 청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커피숍에 청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뭐합니까? 그들이 거기서 다른 세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골장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소리들 지금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성도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기도회는 안 가도 되는, 안 해도 되는, 전도는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 머릿속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처방 받아놓고 약 안 사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의사 처방까지 다 받아놓고 약 안 사 먹고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쉬우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어서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저런 이런 너무너무 많고 흩어난 얘기들이 난무할 텐데,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어둡고 이 혼란한 좌초 직전에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이 일인 것을, 그렇게 그 일이 직무를 다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